오후에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9절 말씀입니다. 몽둥케어 올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시키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 너희에게 어떤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도리어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니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욕을 당하면 복이 있느니라. 이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에서 안식하고 계시기 때문이니라. 그들의 편에서는 그분께서 비방을 당하시나 너희의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느니라. 너희 중에 누구도 살인자나 도둑이나 행악자나 다른 사람들의 일에 간섭하는 자처럼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하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해야 할 때가 되었음이니 만일 그 심판이 우리에게서부터 먼저 시작되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그 종말은 어떠하겠느냐. 만일 의인들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면 경건치 못한 자들과 그 죄인은 어디에 나타나겠느냐. 그러므로 하나님 뜻에 따라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선을 행하면서 신실하신 창조주께 그들의 혼을 지키시도록 맡길지어다. 아멘. 귀한 말씀이죠. 오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이로자가 되어주시며 우리의 능력이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구속받은 사랑하는 성도들, 오후에 저희들 다시 모였습니다. 우리는 오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기는 동안에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한번 상고하려고 또 숙고하려고 합니다. 주님을 섬기면서 당하는 여러 성도들의 고난,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영적 전쟁을 위해서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서 있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위로해 주시길 원합니다. 육신의 피로와 육신의 질고를 통해서 고난받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어떤 형태로든 간에 주님의 능력 있는 손길로 낫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그 치유의 손길을 맛볼 수 있도록 여기는 모든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어떠한 상태에도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것은 참으로 축복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고난의 의미를 바로 새기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넣어주신 말씀만을 제가 바르고 정확하고 담대하게 설교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인간의 고난과 하나님의 뜻이란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인간의 고난과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세상은 광야와 같은 곳입니다. 이 광야는 마귀가 환장하는 곳이죠. 광야는 근본적으로 인간에게 시련과 고난을 주는 곳입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형제님 간증하였듯이 이 세상의 광야 같은 곳입니다. 속고 속이는 곳이에요. 예. 광야는 절만 넓습니다. 때론 외로운 곳입니다. 넓고 외롭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고 두려움과 공포와 화병과 정신병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낮에는 43도 이상의 온도가 올라오고 밤에는 춥기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곳이고 마음 편히 누워서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는 곳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한 모금의 생수도 한 그릇에 정말 한 끼 밥도 공짜가 없는 세상입니다. 무엇인가 노력을 해야 얻는 자리입니다. 광야에는 돌뿐이고 바람과 이런 야생 짐승들이 울거립니다. 수많은 동물들이 어떻게 하면 그들이 양육강식 세계에서 살아남을까? 그들은 싸우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내가 무능력하다면 그 사람은 그냥 거기서 바로 모든 것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건강도 상하고 경제적 모든 여건도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 있다 보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결국 절망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희망이 없게 되고 잘 되는 것이 없고 소망을 잃게 되고
이 광야에서, 이 세상이란 광야에서 살아가게 되면 결국 나고자 하는 이 광야가 정말 싫은 것이죠. 자신의 삶의 의욕까지 잃어버리는 것이 바로 이 광야 같은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광야에서 우리는 무엇을 얻을 것인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본다면 광야는 장점이 또 있습니다. 광야에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체성을 알게 되게 하는 곳이죠. 광야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로와 하나님의 근총과 사랑을 맛볼 수 있는 것이 또 광야입니다. 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광야에서는 아무도 우리를 알아주지 못해도 우리는 하나님과로 알 수 있는 관계가 되어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곳이에요. 모세에게 있어서 광야는 참으로 축복의 자리입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샘의 음성을 듣고 그곳에서 그를 불었고 시내산에서 또 그에게 십계명을 주었습니다. 모세나 엘리야나 침례인 요한이나 사도 바울, 또 사도 베드로,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런 광야에서 훈련받았고 광야에서 모두 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신실하게 사역자로 썼습니다. 광야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훈련의 장소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기꺼이 광야에서 있을 필요가 있죠. 광야를 거쳐야 할 이유가 분명합니다. 보통 어떤 금과 또 은과 그런 부분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려면 도가니에서 은을, 용광로에서 금을 정련한다고 하죠. 용광로가 필요하고 도가니가 필요하고 풀무불이 필요한 것은 순수한 금속, 순수한 금과 은과 보석들을 정련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잠언 17장 3절에 도가니에서 은을, 용광로에서 금을 연단하거니와 주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광야에서 때론 거하게 하십니다. 때론 불같은 시련을 우리 인생에서 겪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만 알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시련을 겪으신 적이 있으시죠? 또 그런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실패라고 생각하고 절망이라고 생각하고 극단적인 선택으로 가게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인생의 시련은 하나의 연단의 과정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전환점을 줄 수 있는 바로 시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에 사역하실 때 정말 호식하면서 저 하늘나라로 가신 것이 아니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고난과 시련과 그 외로움과 정말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고뇌 가운데서 우리를 위하여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까지 기도하셨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진 그 고난을 그 질고를 다 겪으셨던 것입니다. 풍족하고 넉넉한 그런 삶을 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에서 분명히 고난은 하나님의 어떤 분명히 뜻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들, 여러분 지금까지 다 만사형통했습니까? 찬송가 94장에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만사형통이라는 것은 개혁성에서 나오는 찬양이죠. 우리의 모든 어떤 길이라도 사업이나 직장이나 건강이나 여러분 영적인 문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만사형통한다면 그건 바로 은사주의적 믿음이죠. 오늘 성경이 주는 여러분에 대한 위로와 권면을 한번 기울이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불같은 시련을 당할 때 여러분의 정말 삶의 기폭제가 되고 여러분의 믿음에서 한 단계 승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에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감당할 것이 없나니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을 당하면 피할 길도 마련하셔서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자, 감당케 하신다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감당케 하게 되기 때문에 그 시험과 때로는 하나님께서 뜻 가운데 고난도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너무도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인을 너무도 잘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본문을 보시면 너무도 잘 아시는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역시 고난의 장이라 한다면 베드로전서 4장하고 고린도후서 12장이라 할 수 있겠죠. 본문 베드로전서 4장은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기면 당하는 그런 불같은 시련의 위로와 권면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라고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항상 베드로의 첫 번째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베드로만큼 많은 굴곡이 있고 많은 믿음의 그런 시련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베드로보다 더 그런 많은 부분이 없었습니다. 사복음서에서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많이 있죠. 주님을 배반하는 사건부터 즉흥적이고 불같은 그런 다혈질적인 그의 믿음이 참으로 믿음으로 때는 주님께로 칭찬받았지만 때로는 사탄이라는 이름까지 불리웠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요한복음 21장 19절에서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지를 예시하심이라. 주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내 양들을 먹이라 했어요. 사도 베드로가 당한 고난, 우리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 사도 바울이 당하는 고난들, 때로는 얼마나 견디기 어려운 시험이었습니까?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험과 사탄의 시험은 근본부터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누구든지 시험을 받을 때 나는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말하지 말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시험을 당하지도 아니하시고 또 그분 자신이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당하는 시험들, 첫 번째 여러분을 성숙하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시험들 더욱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실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집을 떠나서 타향살이를 크게 하면서도 정말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것은 그거 어느 때라도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공백 기간도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늘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안다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실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믿음과 기도로서 서로 협력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 서로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하면서 가장 사랑했던, 가장 본을 보여줬고 언급했던 정말 모범적인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교회, 책망이 없고 오직 칭찬만 있었던 교회.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기록했던 필라델피아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였지만 사도 바울의 서신서 중에서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모든 성도의 본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본이 되는 교회의 모습, 본이 되는 종의 모습,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 데살로니가전서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 나오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8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나왔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그 어떤 일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는 것이죠. 어렵고도 난해한 구절도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장 이해하고 또 쉽게 마음에 받아들일 수 없는 구절이기도 하죠. 내가 생각지 못하는 고난과 어려움이 닥치는데 기뻐해야 되는 것인가? 이 일을 놓고 감사해야 되는 것인가? 그러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걸 기도하라 하겠습니다. 그 하나님께 다 하나님께 쏟아 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모든 죄, 여러분 자신의 모든 죄를 싹 다 제거하시기 위해서, 모두 제거하시기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위대한 구속 사역을 이루실 때 주님의 기도는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땅에서 아버지를 영원롭게 하였으며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그 일을 완성하였나이다. 네.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한 구속사역을 이루시고 또 저 천상의 하나님의 오른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중보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았고 자신의 모든 서신서 대부분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자기가 사도 바울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도 자신이라는 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에베소서 1장에서도 그렇고 골로새서 1장에서도 디모데 후서 많은 자신의 서신서에서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다른 사람에게 누구에게 편지를 쓰거나 간증을 할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내가 이 지옥교회에 오게 되었다. 여러분 그렇게 간증할 수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은 회원 간증을 하시고 여기서 간증을 하신 이후에 정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셨다고 여러분 누구에게 자신 있게 간증할 수 있습니까? 네. 간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이제 지금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어 우리로 것들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신 것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끝마쳤을 때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뜻을 실현한 거예요. 사도 베드로도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은 그냥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그 선하신 계획이 과연 어디 있는 것인가? 자, 여러분에게 당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기도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자, 그것을 여러분 내가 당하는 고난, 정말 사람이 당하는 그 고난과 성도가 당하는 그 고난과 하나님의 뜻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 그 관계를 저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들어서 말씀하고자 합니다. 인간의 고난과 하나님의 뜻, 그 관계를 알려면 첫 번째,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 오면은 먼저 출처를 알아야 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고난이 오면 출처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16절에서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영광을 돌리라.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당황하지 말라 이거지.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사람 일반적으로 고난이 오면요, 고난보다는 형통한 삶과 축복받는 삶을 더 원합니다. 그래서 고난받는 삶보다 평안한 삶을 더 원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오히려 영적인 유익을 얻을 때가 더 많이 있지만 그래도 지금 내 몸이 달고 내 몸이 편한 게 좋은 거예요. 앉고 싶으면 눕고 싶고 눕고 싶으면 잠자고 싶은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근데 그것만 좋아하다 보면 결코 주님께 주시는 그 영적인 귀한 진리들을 얻지를 못하죠.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자신의 소식을 들은 빌립보 성도들을 보았어요. 근데 빌립보 교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그 갇힌 것을 소식을 듣고 오히려 선교에 더 열의를 보이고 열정을 보였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없는 것 가운데 선교 열정을 보인 정말 훌륭한 교회가 또 빌립보 교회입니다. 내가 오히려 그 교회로 인해서 복음을 더 담대히 전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엔 유대인들의 시기와 유대인들의 갖은 방해들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 그것조차 기뻐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받은 고난조차 유익이라고 기쁨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자신에게 오는 고난이 출처가 어딘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학부인 가말리엘 가문에서 그는 수학을 했고 가장 많이 존경받는 당시 바리새인 출신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정말 율법에 관한 한 그는 모든 걸 다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세상에서 알아주는 그런 명문대를 나온 좀 훌륭한 사람이었다고는 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가 가르칠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사건이 아니었어요. 그는 율법만 알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과 교회를 파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사도행전 9장에서 주님을 만나서 그의 생애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문을 너를 통해서 열겠다는 것이죠. 자,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 일이 이 사건이 대체 어디서부터 일어나는 것인가 출처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다마스커스에 가는 도중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그 일은 하나님께서 관여해 주신 것이죠. 마귀를 만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거죠. 예. 자, 우리가 어떤 사건이 터지고 그 일로 인해서 고난이 올 때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본인 실수가 이런 죄로 인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순수하게 마귀가 가져다 주는 것이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연단시키고 더 많은 영적인 풍성한 진리를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권한을 주시는 것이 있어요. 본인의 실수와 죄들에 관해서 보면 성도들이 가장 헷갈리고 구분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 첫째와 둘째예요. 본인의 과실과 실수로 인한 그 육신적인 일들로 인해서 어려움, 고난을 그걸 마귀의 공격으로 덮어 씌우는 경우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되면 스스로를 돌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나 여러분 개인의 어려움과 고난이 닥칠 때 그 원인을 여러분 잘 살펴보십시오. 그 해결점이 열쇠입니다. 원인이 어디서 오는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전도서 5장 6절에서 내 입으로 내 육체를 죄짓게 하지 말며 너는 천사 앞에서 그것을 실수였다고 말하지 말라.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내 음성에 화내셔야 하며 내 손으로 한 일을 멸하셔야 하겠느냐 했어요. 잠시 여러분 느헤미야 9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느헤미야 9장을 보셨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레미야나 호세아가 이스라엘의 배교, 유다의 배교로 인해서 고난당할 것이라고 분명히 경고했어요. 그래서 묵은 땅을 일굴하겠습니다. 그인데 그것을 듣지 아니하고 그들은 이미 포로 가운데서 사로잡혀 갔죠. 엄청난 고생을 했습니다. 느헤미야 9장 3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언약과 자비를 지키시는 분이오니 주께서는 아시리아 왕이 때부터 오늘까지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과 우리 제사장들과 우리의 선지자들과 우리의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에게 미쳤던 모든 고난을 주 앞에서 작게 여기지 마소서. 그 고난을 주 앞에서 작게 여기지 말라달라는 거지. 그러나 주께서는 우리에게 미친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니 이는 주께서는 옳게 행하셨으나 우리는 악하게 행하셨으며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지극히 죄된 것이라는 거예요. 예. 당연히 잘 섬기는데 고난이 오진 않아요. 구약에서 고난은요 100% 이스라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에서는 잘 섬기는데도 사도 바울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 있어요. 구약과 신약은 개념이 틀립니다. 우리 왕들과 고관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도 주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고 주께서 그들을 거슬러 증거하셨던 주의 계명들과 증거대로도 경청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심판을 주신 것이죠. 그들은 그들의 왕국과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주의 크신 선하심과 주께서 그들 앞에 베푸신 넓고 기름진 땅 안에서 주를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들의 악한 행실에서 돌이키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보소서 오늘 우리가 종들이 되었나이다. 주께서 우리 조상에게 주시어 거기에서 나는 과실과 좋은 것을 먹게 하신 그 땅에서 보소서. 우리가 그 땅에서 종들이 되었나이다. 그 땅은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주께서 우리를 다스리도록 세우신 왕에게 많은 소산을 내었으며 그들은 또 우리의 몸과 우리의 가축을 그들 마음대로 다스렸으니 우리가 큰 고난 가운데 있나이다 하더라. 큰 고난이 원인이 어디인가?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움에 처한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신들이 저지른 죄악과 행위의 당연한 결과로 그들은 고통을 받고 고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기 자신을 돌이켜가지고 죄로부터 돌이켜서 그 고난에서 더 이상 이제 멈춰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어서 그것이 심판을 받아서 고난을 받으면 그걸 알면 빨리 그 죄로부터 돌이켜야 되겠죠.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이요. 정말 고난으로 옛날 과거로 죄로 인한 것이고 실수로 인한 것이고 나의 과오로 인한 것이라는 고난에는 이제 더 이상 그 실수와 과오와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의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달라고 치유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정확한 순서입니다. 여러분은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는 것들이 과거에 죄로 인한 것이라면 이제 그거 주님께서 자비롭고 은혜로운 손길로 치유해 달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로부터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에 사역하실 때 모든 병자들 치유하실 때 마지막 말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가늠한 여인에게도 그렇습니다.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만약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 말씀의 섬김이 얼마나 신실한지를 자신에게 스스로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실수와 과오로 인한 것은
나의 탓이지 주변에 다른 요인을 다른 걸 핑계 대서는 아니 되죠. 그걸 하나님의 탓으로, 마귀의 탓으로 다 돌려버리면 결국 해결점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볼 수 없어요. 평생 돌아볼 수 없습니다. 착각인 것이죠. 모든 고난이 내 탓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모든 것이 하나님 탓도 아닌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는 그것이 누구로부터 온 것인 걸 알아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 있어서 여러분이 교회와 목자와 또 가정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에 쓴뿌리가 있어서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는 서약은 우리의 삶에서 매일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여기 박명성님이 간증하셨는데요. 여러분이 이 강단에 서서 회원 간증을 모두 다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그 한 번의 간증으로 평생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고 고백하고 자백하고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돌이켜야 돼. 왜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돌이키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실수, 나의 죄 때문에 그런 사실은 명백해지면 하나님께 돌이키겠다는 태도가 중요한 것이죠.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과의 관계는 여러분 아무런 벽이 없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시험을 받을 때 나는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말하지 말라 했죠. 자신의 죄로 인해서 자신의 과오로 인해서는 시험 것은 그 하나님께 먼저 용서를 빌고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순서예요. 두 번째는 마귀의 공격인데요. 여러분 본문의 12절부터 1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시키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 너희에게 어떤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도리어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니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너희도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욕을 당하면 복이 있느니라. 이는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에 의해서 안식하고 계시기 때문이라. 그들의 편에서는 그분께서 비방을 당하시나 너희의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느니라. 너희 중에 누구도 살인자나 도둑이나 해악자나 다른 사람들의 일에 간섭하는 자처럼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하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동참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진리를 전파하기 위해서 어떤 형태로든 주님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서 당하는 어려움이 있다면 그건 정말로 마귀의 공격이 있겠죠. 내가 주님의 사역을 이루는데 실수도 없고 죄도 없고 동기와 과정이 선한데 어떤 그런 일련의 일들이 마귀가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한 죄인들이 반박하거나 또 육신적인 물리적인 공격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실제적으로 물리적 공격을 당했죠. 정말 마귀가 그렇게 공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반응은 무엇인가?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황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너희를 연단시키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 너희에게 어떤 이상한 일이 일어난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했어요. 때로는 여러분의 고난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준 시련이 있을 것입니다. 자, 마귀가 여러분의 일을 저지하려고 고난을 두은 사례도 있지만 여러분의 그 일을 더 능력 있게 수행하려고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의 고난을 당하는 것은 출처가 어디인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2장 5절로 10절 보시면 내가 이런 사람에 관해서는 자랑하겠으나 나에 관해서는 약하다는 것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설령 자랑하라고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리니 이는 내가 진실을 말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나는 어떤 사람이 나를 보는 것과 나에 관하여 들은 것 이상으로 나를 생각하지 않을까 해서 삼가노라. 지극히 위대한 계시들의 풍성함으로 인하여 내가 자고하지 않도록 육체의 한 가시 즉 사탄의 사자를 내게 주셨으니 그가 나를 쳐서 자고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를 위하여 3번이나 그것을 내게서 제거해 달라고 주께 간구했는데 자, 출처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이거를 제거해 달라는 거지.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는 것이죠.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됨이니라고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매우 기쁘게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거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경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곧 내가 강하기 때문이라. 세상에 이런 역설의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내가 곧 약할 때 강함이라 했습니다. 때는 하나님께서 내가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육신의 질고를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허락해서 내 몸을 그렇게 칠 수도 있는 것이고 환경을 조성시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지 않고 동기와 과정이 선하다고 할 때 나에게 어려움이 닥칠 때 이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분명히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무엇인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엇인가 죄를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일 수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하나님과 대면했을 때 가장 먼저 아실 부분이죠. 그건 저와 상담하는 것보다도 여러분이 하나님과 먼저 대면하고 하나님께 아뢰 때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 말씀 중 가운데 여러분 해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에 아기를 안고 있는 그 부인을 한 마부가 마차에 딱 태워서 벌판을 달리고 있었어요. 너무나 추웠어요. 갑자기 기온이 급강하였고 전혀 방한 준비가 안 되었던 부인이 아기를 안고 의식이 가물가물하고 있어요. 너무 추우면 저체온 현상으로 잠이 들잖아요. 그건 잠이 들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마부가 생각하기를 지금 인간은 뭔데 이 둘 다 어떻게 아기와 이 어머니를 살릴 수 있을 것인가 다 고민하다가 마부는 갑자기 아기를 엄마 품에서 싹 빼앗고 엄마를 마차 밖으로 끌어내서 내달렸어요. 한마디로 아기를 훔쳐 달아난 것처럼 그런 형국인 것이죠. 마차에서 떨어진 부인은 아기를 살리려고 아기를 찾으려고 있는 힘껏 달린 거예요. 정말 미친 듯이 달려가서 마차를 뒤쫓았습니다. 한참을 달리니까 마차가 섰어요. 부인은 너무나 힘껏 아들을 찾으려고 자기 아이를 찾으려고 뛰는 바람에 체온이 올라갔던 것이에요. 그 어머니의 열기로서 어머니가 살고 그 아이가 살았던 것입니다. 마부가 이 어머니의 그 아기를 잡아서 어떻게 잘못하려는 게 아니라 어머니와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떼어놓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시키는 방법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지만 결혼을 볼 때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것이구나.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제물로 드렸다 했어요. 100세를 낳은 아들을 멀쩡한 날에 양도 많은데 왜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까? 이해가 가지 않아요? 예. 아브라함은 아내에게 상의하지도 않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가 이 일을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와줄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미리 간파한다면 우리는 어느 정도 여러분 그 고난을 감수할 수 있겠죠? 인간의 고난과 하나님의 뜻을 관계를 알아야 하는 것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나의 고난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인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인가? 그걸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이유로서든지 여러분의 당한 고난은 결국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걸로 인해서 여러분 믿음이 낙심케 되면 안 되겠죠? 오늘 본문 17절부터 1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해야 할 때가 되었음이니 만일 그 심판이 우리에게서부터 먼저 시작되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그 종말은 어떠하겠느냐? 만일 의인들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면 경건치 못한 자들과 그 죄인은 어디에 나타나겠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난을 받은 사람들은 여러분 19절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선을 행하면서 신실하신 창조주께 그들의 혼을 지키시도록 맡길자다. 아멘. 고난을 받은 이후의 결과는 이 고난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그렇게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적이 있으시죠? 그런 간증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고난은요, 하나님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걸 당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지만 과정은 힘들지만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어요. 씨를 30배, 60배, 100배로 누리기 위해서 쟁기질로 땅을 비호하게 파고 일구듯이 고난은 우리에게 기쁨과 영적인 결실을 결국 더해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고난을 통해 유익을 얻는 경험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 망각의 동물인지라 고난이 닥쳐오면 또다시 좌절과 시리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다른 각도로 또 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려움은 고난. 그리고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고난 가운데서 그 기도를 늘 들으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축복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8절에서 항상 기뻐하라. 언제든지 고난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언제든지 마귀가 공격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 어떠한 경우도 감사하라. 항상 쉬지 말고 모든 일이면 제외되는 일이 있습니까? 항상 쉬지 말고 모든 일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시계를 만드는 사람이 시계를 만든 후에 자동으로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시계를 만드시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피조물, 바로 자신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늘 주시하시고 계셔요. 늘 관심을 갖고 계셔요. 여러분이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을 받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뜻 가운데 살고 있는가를 늘 주시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더구나 이 지역에서 회원 간증을 하셨으면 이제 하나님께 더 관여하시고 그 인생을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인생이 변하게 되어 있어요. 삶이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 변한 사람으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이 간증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생기면 왜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지 알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이 있고 믿음이 떨어진다면 그 사람은 아무런 간증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께 결국 영광을 돌릴 수 없다는 것이죠. 옛날에는 물을 끌어올릴 때 전기 펌프가 없어서 일일이 여러 번 그 마당에 보면은 펌프질을 해서 물을 올렸죠. 저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에도 펌프질을 해가지고 그 우물물 끌어올립니다. 그전에는 두레박도 사용했지만 저도 펌프질을 해서 물을 끌어본 적이 많이 있었어요. 물을 다 쓰고 나면 꼭 한 바가지를 남겨놓지요. 왜 남겨놓는지 아시죠? 마중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물을 끌어올려면 마중물이 필요한 거예요. 마중물을 늘 대야에다 남겨놔야 돼요. 마중물을 해야 물을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고난에서요, 여러분의 감사가 빠지면 영광을 끌어올릴 수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감사와 기쁨이 있어야지. 불평과 불만이 가운데서 어떻게 영광을 끌어올릴 수 있겠어요? 이것이 하나님께로 온 거라면 분명히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감사하는 성도는 많지 않죠. 정말 주님을 깊이 신뢰하고 정말 신실한 성도, 정말 간증을 드러낼 수 있는 성도는 감사할 것입니다. 감사의 내용을 찾으면 한도 끝도 없는 것이죠. 시편에 보면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는 다윗은 얼마나 많은 감사의 시를 썼습니까? 우리가 낮은 상태에서 우리를 기억하신 분께 감사하라. 그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됨이라. 136편 23절에 있어요. 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방 가운데서 우리를 모으시어 주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드리게 하시며 주의 찬양을 환호하게 하소서. 감사한다는 것이죠. 감사가 없는 사람은 모든 것이 불만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성경 여러분 신실한 성도들은 감사가 늘 여러분 입에 달아야겠죠. 불평뿐만 아니라 감사와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면 그것을 모두 기쁨으로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실현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암이라. 그러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잘 갖추어져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간증을 다른 사람에게 들려줬을 때 그 사람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얼마나 믿음의 도전이 되겠습니까? 이제 여러분에게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하면은 이 고난의 출처를 분명하게 구분 지으시고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돼야 돼요. 아, 이 일이 왜 나에게 일어나는가? 즉각적으로 여러분은 필름을 한번 더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나를 더 들어보게 할 수 있고 이 문제를 통해서 나의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가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좋사오니 이는 내가 주의 교훈들을 배우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의 혼을 지키고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는 고난이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성김되는 지역교회는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무엇인가 손해도 보고 또 포기해야 할 것도 있을 것입니다. 고난이 따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기에 반대편에 은혜가 따른다는 것이죠. 동전의 앞면과 뒷면입니다. 여러분 고난이면 뒷면은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의 약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더 능력 있게 일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성령 믿는 사람들의 모든 복음의 역사는 늘 요란스러운 행사나 집회가는 정말 고난을 무릅쓰고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된 사람들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들은 군사로서 때로는 경기자로서 때로는 농부로서 주님께서 그 삶을 들어 비유해 주시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또 베드로는 또 사도 요한은 고난을 받으면서 자신이 그 모든 것을 참았고 그 영원한 영광과 구원의 이를 확신을 여러분에게 서신서를 통해서 주었습니다. 깨어있으라 믿음 안에 굳게 서라 남자답게 처신하라 강건하라 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성도들을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있으라. 자, 우리는 깨어있어야 할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부터 어떤 출처론에서 고난이 있을지 모릅니다. 다음 문제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습관적인 잘못으로 인해서 과오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이 교회 우리 성도들은 그런 분이 없을 것이에요. 여러분 모두 다 4장 3절에서 우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혐오스러운 우상숭배를 행하여 이방인들의 뜻을 행한 것은 지난날의 생활로 충분하도다. 충분해요. 이제 더 이상 그 길로 갈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고난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어떤 조명과 나에게 부담감을 주시는가, 이 환경을 조성된 환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떤 새로운 환경으로 인도해 주실 것인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이, 간접적인 뜻이 무엇인지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모든 일에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이죠.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난 가운데서 승리하여서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였다고 해서 지속적으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보장은 없습니다. 승리하고 자만에 빠지면 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같은 시련으로 인하여 여러분 감사드리고 여러분 생의 전환점이 맞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면 또 다른 파도가 올 수 있습니다. 또 대비해야 해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중요한 것은 과거에 범했던 실수와 오류들, 그 범실들, 죄들은 이제 완전히 다 뒤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는 건 뭡니까? 마귀로부터 오는 거는 하나님부터 오는 고난이죠. 예. 여러분이 앞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서 생애 허락하시는 그날 때까지 여러분 불같은 시련, 그 어려운 고난들, 여러분 당한 그 고난들이 여러분 잘 여러분 분별하여서 여러분 자신을 오늘 말씀처럼 신실하신 창조주께 그들의 혼을 지키시도록 맡길지어다. 정말 여러분 자신을 잘 지키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